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 제11장 123페이지 또는 116페이지 아브라함은 남쪽으로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그때 그 부조는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린 갈대아의 평야의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확신이 유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버심이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 생명을 보존할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갈대아 땅은 양식이 결핍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였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루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를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을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그들에게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아멘.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정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사라를 얻고자 그 남편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에 천벌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자신에게 행한 기만에 대하여 분노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창세기 12장 18절 19절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은 왕에게 큰 총애를 입었다. 아직도 바로는 그, 그나 그의 일행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호위병에게 명하여 그들을 그의 나라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목자들과 먹거나 마시며 친숙하게 교제하는 일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방하는 일은 친절하고 관대하였지만 그는 그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감히 그를 머물도록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지 못하여 그에게 큰 해를 입히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큰 죄를 범하는 데서 왕을 구원하셨다. 바로는 이 타국인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나라 안에 그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의 증가 되는 재산과 명예는 애굽 사람들의 질투와 탐심을 일으켜 왕이 책임져야 할 어떤 해를 그에게 입힐지 모르며 다시 왕가의 천벌이 이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에게 주어진 경고는 아브라함이 그 후 이방 백성과 교제할 때에 그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사건은 비밀로 감춰져 있을 수는 없었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늘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시편 105편 14절에 15절.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 장에서 언급한다.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 세기 후에 있은 그의 후손들의 경험 사이에는 재미있는 유사점들이 있다. 양편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양편 다 그곳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벌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선물로
하게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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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경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삶에서 즉 이 기근은 시련과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함으로 그 원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성경은 히데길 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곳이고 어떤 가뭄이 와도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에 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기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요셉의 때의 그 7년 그 흉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일이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낯선 곳입니다. 그에게는.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잠시 피했다가 다시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그 후에도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여기 123페이지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네, 그리스도의 본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성화된 생애,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깎아내시고 단련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된 지도자로서 그 역량을 발전시키는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가 반응할 때 중요한 우리의 반응인데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말씀 바로 앞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기 말씀하실 재앙을 또는 천벌을 내리고자 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하심으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시련들, 또 심지어 우리의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또는 일반 교회 다니다가 이 재림교회,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재림교회에 오게 되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시다 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혼내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잘못을 고치고 혼내는 엄마 아빠를
떠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못이든 세상의 환경 형편 때문이든 물론 경건하게 하나님 뜻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양심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죠. 바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되는 즉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종종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사고를 또는 이런 사건을 또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간만에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 교회 처음 온 날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믿음 없다, 약하다라고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비록 자기가 75세고 아내가 65세지만 65세임에도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또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반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했다.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왜냐면 그 당시에 고향에서도 그 악한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이제 여동생이라고. 근데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1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블레셋 왕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에서 또 이제 그 왕이 모르고 그 사라를 다시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그걸 데려가죠. 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특별히 그것이 잘못이란 말이 특별히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바로와 그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혼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완벽한 정직,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 그령으로 불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어떤 악한 뜻이 없이 했던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그 그랄 땅에 있는 그 왕과 백성들에 관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벌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산의 아내와 그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사실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를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또한 경고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당장 나쁘게 보이는 또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대하고 또 전도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본분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험은 그의 후손들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 천벌을 내리심으로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해진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는,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많은 재앙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 열재앙을 당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 바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곳에서 또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온 애굽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여러 가지를 보존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나,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는 때때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무척 점점 더 악해지고 험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어떤 경우는 버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동포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기를 또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넓이와 또는 깊이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 감격을 바라고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종종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더 올바르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 나중에도 또 그런 일을 반복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내 판단력만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불평 대신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온전히 준비되고 더 아름답게 또한 믿음으로 힘써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잘못과 습관들과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정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말 그대로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께 또 계획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주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